네. 안녕하세요. 임박한 재림의 징조들과 예언의 성취 제1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네가 네 자녀를 모려한 일이 몇 분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내려다보시면서 참 애타는 심령으로 탄원하시던 눈물로 탄원하시던 이 음성이 지금 바로 우리 시대에 전개될 이 영적인 예루살렘의 멸망을 향한 그 하나님의 음성처럼 느껴집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려한 일이 몇 분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지금 우리 앞에 전개될 이 영적인 예루살렘의 멸망, 로마 교황권이 지금 포위망을 좁혀 들어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참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깊은 영적인 잠에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애타는 음성으로 부르짖는 이 예수님의 음성이 지금 우리에게 들리는 듯합니다. 역대상 12장 32절에 보면 이사갈 자손 중에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니 저희는 그 모든 형제를 관할하는 자며 그랬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 때의 징조를 알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알고 있는 그 지도자가 200명이 있었다고 기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도 때의 징조를 알고 참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림을 준비시키는 그 지도자들이 더 많이 일어나야 되겠죠. 재림 신도의 가정 186페이지 사단은 그의 군대를 정리하고 있다. 과연 우리는 바로 우리 앞에 있는 두려운 투쟁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준비되었는가? 우리는 과연 큰 위기를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준비시키고 있는가? 참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노아가 자기 가족들을 방주 안으로 다 불러 모았습니다. 또 6월절 장자를 죽이는 마지막 재앙이 내리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가족들을 자녀들을 집안에 다 이렇게 불러 모았죠. 그와 똑같은 사건이 바로 우리 앞에 지금 곧 성취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살아남아야 되고 또 가정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 교회적인 육군 129페이지에 보면 사람들은 세상 역사가 끝나기 전에 다가올 사건들을 알아야 한다. 이 사건들은 우리의 영원한 행복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모든 설교들 제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이렇게 쭉 연구하는 가운데요. 이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한 사람들의 그 당시의 배경하고 지금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시대하고 거의 시대적인 그 모든 분위기나 이 모든 사회적인 그런 혼란 등이
비슷하다 했습니다. 그때 그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개인적으로 말씀을 연구한 사람들과 예언을 깊이 연구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동방 박사들, 또 베들레헴의 목자들, 그 시몬, 그 제사장, 여선지자 안나, 야곱의 우물가에 찾아온 사무라이 여인, 또 12제자들 할 것 없이요, 전부 이 예언을 깊이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균형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다가오는 미래의 사건도 우리가 깊이 연구를 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 이정표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알아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내적으로 우리 품성을 또 거룩하고 순결하게 보존하는 또 회개의 삶이 또 우리에게도 필요하죠. 이 두 가지는 우리가 필수적으로 균형지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건 가운데 중 하나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인 교육의 기초 256페이지 보시면, 밤 시간에 내게 다음과 같은 말씀들이 주어졌다. 세상에 이르게 될 사건들에 대해 학생들을 준비시키도록 우리 학교 선생님들에게 다 이르라. 우리 학생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앞에 무슨 일이 다가오는지, 무슨 사건이 전개될 것인지 우리 앞에 다가오는 사건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또 확실하게 교육시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신물권 133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세상 역사의 종말에 가까울수록 마지막 날과 관련된 예언들은 특별히 우리의 연구를 요구한다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지금 많은 징조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때는 우리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그 종말에 관한 그 예언들을 깊이 연구함으로 우리가 마지막 구원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등한히 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겠습니까? 믿음은 있으면 되지 무슨 방주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내려가지고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되어서 짐승이고 식물이고 할 것 없이 다 물에 잠겨 죽게 생겼는데, 방주를 만들어서 이제 그 안에 들어가야 살아남을 것이죠. 또 예루살렘 성이 포위하는 것을 보고도 너희들은 빨리 도망을 치라 했는데, 그 성 안에 믿음 좋다고 남아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지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것들은 우리의 믿음하고 좀 관계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명령한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죠. 우리 생각으로, 우리 상식으로,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거의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 목사들에게 보는 정언 116페이지에 보시면 우리는 크고 엄숙한 사건들이 문턱에 서 있다. 많은 예언들이 신속히 잇따라 성취되려 하고 있다. 과거의 역사가 되풀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역사가 반복된다는 말씀을 여러 곳에 하셨기 때문에 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림을 준비하는 일에 극소수의 사람들만 준비가 되어 있었고, 또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바로 눈앞에 보면서도 경계선에서 실패했습니다. 그와 똑같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경험이 현대 이스라엘 우리 백성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교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있죠. 여기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한 사람들의 이제 공통적인 특징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베들레헴의 목자들, 도망 박사, 또 여선지자 안나, 시몬, 침례 요한에 붙인 사가랴, 또 예수님의 제자들, 야곱의 우물가의 사무라이 여인, 이 전부 보면 예수님의 그 예언을
이 다가오는 미래의 사건들을 깊이 연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여기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보시면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때가 찼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타임 스케줄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는 그 정확한 예언적인 도표에 의해서 발걸음을 옮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와 이별을 하시고 완전히 공생애로 들어가시는 그 시간표가 이 다니엘서에 예언해놓은 말씀하고 일치를 해서 복음 전파를 시작했다고 기록되어 있고, 또 예수님이 그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으시는 그 시간도 다니엘서에 나타나 있는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시간에 또 정확하게 맞추어서 요단강에 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다가오는 미래의 사건에 대해서요, 깊이 평소에 말씀을 얼마나 연구했는가 하는 걸 이제 알 수 있죠. 이 예수님께서 다니엘서 9장 24절, 25절 예언을 따라서 그 행동에 옮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 의해 침례를 받으신 것은 AD 27년 가을, 그때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내린 그 BC 457년부터 69주일 483년의 예언이 끝나는 다니엘서 9장 24절 25절에 메시아 즉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일어날 때까지라는 예언과 일치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심으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500년 전에 다니엘에게 예언으로 주었던 그 사명을 깨닫고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리비언 헤럴드 1871년 12월 24일자에 보시면 우리 시대의 교회들은 세속적인 발전을 추구하고 있으며, 여러분 세속적인 발전이 뭡니까? 큰 교회당을 짓고 수많은 참 교인들을 교회로 모으려고 애를 쓰지만도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하여 그랬던 것처럼 예언의 빛을 보기를 싫어하며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증거들을 받기를 싫어한다 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교인들이 이 예언이 성취되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 하는 이런 재림의 설교 듣기를 싫어하죠. 그들이 지금 이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 아마 구원받는데 아마 자신이 없어서 아마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보면요. 타락한 교회는 시대의 징조에 대하여 눈을 감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교회라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대부분의 교인들이 너무나 세속화되어 있기 때문에 시대적인 이 징조,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운 이 징조에 대해서 듣기도 싫어하고 보기도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거 이야기하면 다 싫어하죠.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버리시거나 당신의 성실하심을 거치지 않으셨다. 다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그분의 사랑에서 분리된 것 뿐이었다. 대정도 316페이지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대정도 30페이지 보시면요,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한 사람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지하들에게 미리 경고를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믿은 모든 사람들은 그 말씀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바깥에 로마의 군기가 펄럭거릴 때 그 성에서 빨리 도망을 쳐서 피신을 하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한 명도 죽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진짜 참 그리스도인들만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 스바냐 1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이 심히 빠르도다. 지금 여러분들이 나야가라 폭포를 향해서 이렇게 흐르는 물이 그 절벽에 가까이 다가올수록, 접근해 올수록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와 똑같이요, 이 마지막 날 사건도 지진, 태풍, 무슨 큰 대형
사고들이요, 몇십 년 만에 한 번씩 일어나는 이 사건들이 불과 1년 안에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뭐 하여튼 이 종교, 뭐 테러, 도덕적인 타락 할 것 없이 공중의 비행기 사고, 바다 해상 사고, 천재지변, 환경적인 재난,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이 급속하게 빠른 속도로 이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제 성경을 알지 못하는 이 불신자들도 세상이 끝이 다 됐다고 지금 이구동성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몇 가지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 마야 달력이란 기원전 3114년 마야인들이 만든 달력으로 2012년 12월 21일까지만 그 달력이 만들어지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종말론자 사이에서는 2012년이 이 지구의 마지막 해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좀 한다는 거죠. 그 다음 여기 보면 게다가 우연의 일치는 모르나 25,800년 만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 이 천문학적인 우연이 2012년에 겹치면서 지금 그 미확인 행성 플래닛 X라고 하는 그 행성이 지구를 향해서 지금 달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하고 충돌을 하든지 그러면 그 옆을 이렇게 비껴 지나가도 엄청난 해일이 일어나고 이 지구와 엄청난 재난이 이제 일어날 것을 지금 천문학자들이 또 지금 이 신문에 발표하기도 하고 우리가 메시지본을 통해서 이제 다 들은 이야기들입니다. 여기요. 그게 2012년입니다. 그 다음 또 400년간 로마에 숨겨져 있던 20세기 후반 발견된 프랑스 점성가 노스트라다무스 씨가 그 새 연세에 따르면 지구 종말은 지금까지 알려진 1999년이 아니고 2012년으로 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화성소년, 이 소년이 또 혜성처럼 나타나가지고 좀 예언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또 거의 다 그 예언이 맞아 들어갔다고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보리스카라고 하는 이 소년인데요. 2011년 금년입니다. 지구에 세 차례의 대재앙이 온다. 2013년에는 인류는 완전히 멸망한다고 또 예언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전 세계적으로 이 꿀벌이 지금 없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만약 꿀벌이 사라지면 인류는 4년 안에 4년 이상 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전 세계 약 40% 지금 꿀벌이 지금 감소됐다고 지금 추정을 하는데 이것이 뭐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런지 그러면 이 휴대폰 이 그 전파가 지금 이 꿀벌이 자기 집으로 찾아가는 이 파장을 지금 이제 찾지 못하도록 교란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지금 과학자들의 그 보고도 있고 그다음 GMO 식품 때문에 또 그렇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추측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확실한 거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지만 또 하여튼 꿀벌이 전 세계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이제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제 농산물이 수확이 감소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만은 이제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고 이제 엄청난 재난들이 일어날 것만은 틀림없죠. 그다음 북극과 남극의 그 빙하가 녹아서 그다음에 바닷물의 염도가 묽어져서 지금 엄청난 기후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풍이고 뭐 우박, 거대한 해일들이 이제 그 일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빙하가 이제 점점 더 많이 녹고 그렇게 되면 이 지구는 더 이상 이제 생존하기 힘든다. 그런 또 이야기가 이 한국일보 2004년 6일자리 또 기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2011년 1월 달에 그 미국에서 그 알칸사스 주 또 지금 여러 다른 유럽 지방에서요, 이 공중에 날아가던 새들이 여러 수천 마리가 또 땅에 그 아스팔트에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있는 것을 사진으로 이렇게 또 찍은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플로리다 주에는 고기 떼들이 해변가에 또 원인 모를 죽음으로
떼죽음을 또 당하고 있고, 지금 이 생태계에 하나 이거 변화가 좀 이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류가 얼마나 더 오래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와이즈 리서치라고 하는 그 회사인데요. 이거는 지금 기업인들 또 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 돈을 언제 투자하고 언제 은행에서 돈을 빼고 어떻게 사업을 하는 게 제일 좋은지 이제 상담해주는 회사인데 한 40년 이상 되었습니다. 2006년도에 지금 이 회사가 지금 2008년도에 그 리먼 브라더스니 그 지금 그 AIG 무슨 보험회사들 또 미국이 전 세계적인 경제 공황이 온다고 하는 사실을 아주 정확하게 그 알아맞힌 이 회사가 바로 이 회사입니다, 지금. 이 회사가 지금 며칠 전에 지금 얼마 전에 그 지금 우리 미국 그 시민권자한테 지금 보낸 이메일이죠. 여기 보시면 그대의 자유, 그대가 또 은행에 예금해 놓은 돈, 투자, 또 그대의 퇴직금, 또 그대의 개인적인 안전, 이것이 2012년 4월까지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이 지금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지금 미국은 지금 엄청난 지금 그 혼돈, 지금 불안,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왕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미국 이야기인데, 지금 이것이 이제 전 세계적인 영향을 미칠 것만은 틀림없는데, 이제 지금 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이런 그 데이터들을 이렇게 내놓은 것들이요,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건 내년에 가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이 모든 이 경제학자들이 지금 현재 미국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든 자금의 흐름과 지금 미 연방정부의 부채와 또 지금 모든 금융권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모든 정보들을 총수집해가지고 분석하고 결론을 내린 것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오늘 이걸 다시 확인해 보니까 이게 좀 살아있어요. 이게 워낙 그 이슈가 되기 때문에요. 아마 일부러 치운 것 같습니다, 이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는 한 미국에서 일어나는 한 그 경제적인 파산, 그 하나 이거 예언한 것인데, 이제 이것이 내년 가봐야 물론 알겠지만 또 우리나라까지 또 전 세계적으로 어떤 파장을 미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여튼 미래는 불안한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윌리엄 린즈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지금 내년에는 2012년에는 미국이 지금하고 전혀 다른 형태로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형태가 사회적인 구조가 바뀌어져 있는 것을 당신은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 인터넷에 지금 그 유튜브라고 하는데요,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것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하나의 종말론인데, 지금 2012년에 그래서 이 세상에 2012년 종말에 온다고 영화까지 만들어가지고 아마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이 큰 사건들을 미리 대비해가지고 아마 사람들에게 미리 교육을 시켜서 충격을 아마 덜 당하도록 이렇게 흡수시키기 위한 하나의 또 작전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성경에서 어떻게 예언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언해 놓은 것은 뭐 너무너무 이제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모든 일들이 다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포커스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여기 다니엘서 8장 17절에는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정한 끝에 가는 것이니라 그랬죠. 이 말씀은 그 모팟 우리 영어 성경에 보시면 인자야 이 이상을 깨달아 알지니라, 이 이상은 마지막에 있을 위기에 가는 것이니라,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에 있을 위기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게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7절에 그 예언한 이 말씀이죠. 제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자, 오늘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 이 모든 이 초점은 여기 있습니다. 이 짐승의 표.
우리 앞에 이 짐승의 표가 얼마나 가까이 또 접근해 있는지 이걸 이제 자세하게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1절에 보시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거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산에 있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고 성 안에 있는 자들은 나가고 촌에 있는 자들은 거리로 들어가지 말고 한급히 이제 도망을 치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참 경고의 기별이 여기에 나와 있죠.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랬습니다. 자, 여기 이제 각 시대 대쟁투 25페이지, 26페이지 보시면 구주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의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경고하셨다. 곧 우상 숭배하는 로마의 군기가 예루살렘 성벽 밖 수마일까지 미치는 거룩한 땅에 세워질 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도망하여 안전을 얻어야 할 것이다. 자, 이 장면을 자세히 보십시오. 로마의 군기가 예루살렘 성 안에 세워질 때입니까? 예루살렘 성벽 밖 수마일까지 멀리 세워지는 것을 보거든 어느 것입니까 지금? 예, 예루살렘을 향해서 쳐들어오는 로마 군대의 군기가 저 멀리 예루살렘 성 밖 수마일 그 전에 그 군기가 보이거든 그 말이죠. 빨리 도망을 치라는 것입니다. 경고하는 징조가 보일 때 도망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지체 없이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랬죠. 지금이 바로 이 시대입니다. 제가 이 로마의 군기가요 예루살렘 성벽 수마일까지 미치는 그 지점까지 지금 접근해 온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빨리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제 베네딕토 16세가 교황이 2012년에 이태리 밀란에서 개최되는 제7차 세계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 2012년 5월 30일부터 6월 3일이죠. 이 행사의 총책임을 지고 있는 카디날 랜디오 안토넬리 주교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 그 제목이 바로 뭐냐 하면 가족, 노동, 축제라고 하는 제목하에 매주 돌아오는 부활절인 일요일은 주님의 날이요, 사람의 날이요, 가족의 날이요, 사회의 날이요, 노동조합의 날입니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국가적인 일요일 휴명을 내리기 위한 바로 시발점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모든 준비를 일요일 휴업령이라고 지금 명칭은 붙이지 않았지만도 그 내용 자체가 보면 일요일을 뭡니까? 일요일은 주님의 날이요, 또 사람의 날이요, 가족의 날이요, 사회의 날이요, 노동조합의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일하지 말고 온 가족들이 다 교회를 가든지 그날 쉬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자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일요일 휴업령은 우리가 예언에 나타나 있는 바로 그것이 본격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소원은 온 세계가 함께 동참하여 축제를 누릴 수 있도록 2011년 5월부터 이 행사를 미리 준비하는 연습과 훈련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편지를 전 세계에 있는 주교들에게 다 보내가지고 금년부터 이거 연습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2012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종말에 온다, 뭐, 여러 가지 지금 그 사건들을 지금 나열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때를 맞추고 가지고 로마 교황과는 또 2012년 또 가정의 날이요, 또 무슨 일요일은 주님의 날이요, 이런 또 행사를 통해서 전 세계적인 일요일을 공휴일로 정하고 그날을 가족들이 예배를 드리도록 그 소위 처음에는 이제
권유를 하고 제한을 하겠죠. 이것이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법이 강화되고 이제 벌금을 물고 감옥에 들어가고 나중에는 사형 선고까지 이제 이르게 되는 그 단계들이 이제 계속 이제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적인 1월 시험령은 뭐 하루 아침에 당장 뭐 1월 시험령이다 이렇게 내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 점진적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것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지금 이 일을 추진하려고 지금 기초를 좀 놓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연습을 16세의 고장인 독일이 이미 지금 2009년 12월 1일 날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에서 1월 시험령에 관한 법안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죠. 작년 1년 동안 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일요일과 휴일은 일반적으로 법에 따라 뭐요? 안식일로 보호되어야 한다. 왜 좀 일요일을 안식이라고 또 이렇게 이름을 붙이겠습니까? 자기들이 주일이라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십계명에 나오는 그 안식일을 일요일을 안식일로 보호되어야 한다. 자, 특별히 이번에 입법 조항은 세 개의 세력인 기독교와 그다음 가톨릭과 누굽니까? 노동조합이 합세해가지고 이 일요일 시험령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우리도 앞으로 이제 일요일 시험령도 똑같습니다. 이 미국이나 전 세계적인 일요일 시험령이 기독교와 가톨릭과 노동조합이 합세해서 일요일 시험령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이번 판결은 기독교계와 노조가 중심이 된 영업 자유화 반대 세력이 거둔 첫 번째 승리라고 평가한 바 있다. 이 세 단체가 오랫동안 국회에다가 건의를 하고 또 건의를 하고 매 차례 하다가 이번에 이제 통과가 된 것입니다. 우리 재림신문에도 이제 유럽이 연합해서 이제 1월 시험령을 전 세계적으로 지금 독일처럼 내릴 분위기를 지금 지금 다 준비하고 있다고 요 재림신문에 자세하게 이제 여기 기재를 좀 했습니다. 우리 교회 합회에서도 참 이 문제 때문에 종교 자유부장 뭐 할 것 없이 대총해서 굉장히 지금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이제 기도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일요일 운동은 현재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다. 지도자들은 진정한 의도를 숨기고 있으므로 그 운동에 연합하는 많은 사람들은 수면하에 흐름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일요일 시험령은 그동안에는 비밀리에 암암리에 마치 물속으로 그 수면 밑으로 물이 흐르는 것처럼 표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이제 수면 위로 지금 올라오고 있죠. 노골적으로 지금 일요일 시험령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서 7절에는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자, 여기 7절에 보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그랬습니다.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이 불법의 비밀이 바울 당시에서부터 그때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고 또 이미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지금까지 이제 마찬가지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미국을 통해서 이제 짐승의 표를 이제 강요하게 될 이 문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앞에 여전히 성취되는 때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제가 건설을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맺히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제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렇게 되어 있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인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미국이 지금 200년 전부터 이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를 강요하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이제 준비해 왔는가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 미국 $1 지폐 잘 좀 나타나 있죠.
미국 1달러 그 지폐 보면 요런 그 그림이 있습니다. 이런 그 달러 있는 분들 그 집에 가서 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지폐는 미국 1달러 그 지폐 뒷면에는 보면 안뉴 캡티스라고 하는 그 라틴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은 우리에게 번영을 약속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보면 노보스 올도 세크루름이라고 하는 라틴어 단어가 있는데 이 말을 라틴어로 번역하면 영어로는 New World Order, 이 신세계 질서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신세계 질서. 이 신세계 질서라고 하는 그 라틴어 단어가 이미 미국 1달러 지폐에 지금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라틴어는 라틴어 또 노보스 오도 세크로름이라는 뜻은요,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는 자유.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는 자유, 곧 하나님의 속박에서 벗어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이 문구는 1934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이스라엘을 만드는 일의 성공을 기념하여 피라미드와 함께 적어놓은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미국 워싱턴 대통령이 1935년도 취임하면서 이 달러를 이제 찍어냈습니다. 자, 이 각시대 대행도 499페이지 보시면 이 사단이 이제 한 말이 이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율법을 폐지하여 천사들을 그 속박에서 해방시켜 하늘의 군대들에게 더욱 높고 영광스러운 상태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라고 선언하였다. 이 사단이 한 그 말이 바로 1달러 지폐에 있는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는 자유,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이 완전히 사단이 만든 정부죠. 보면 자, 그 보면 그 달러 위쪽에 보면 그 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슨 마크냐면 이 일루미나이티 마크입니다. 보시면 일루미나이티 유대인이 소유한 민간기업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행한 1달러 지폐 뒷면에는 피라미드 꼭대기에 빛을 발하는 전시안이 있는데 이는 일루미나이티가 지배하는 세상, 즉 신세계 질서에 의한 세계 정부를 만들어 모든 사람을 지배하겠다는 뜻이다. 일루미나이티의 세계 정복 야욕은 시온의 정서를 보면 잘 나타나 있다. 그 일루미나이티라고 하는 그 뜻이 무슨 뜻입니까? 빛을 발하다, 그 광명함이라는 뜻이죠. 이 광명한 천사 루스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일루미나이트는요. 따라서 일루미나이트는 인간의 수 6을 가장 신성한 숫자로 여긴다. 미국 프리메이슨의 우두머리인 록펠러가 소유하고 있는 뉴욕 5번 가위 빌딩에는 666이라는 숫자가 그 빌딩 입구와 옥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유럽의 그 재벌 프리메이슨의 우두머리인 로스차일드가 소유하고 있는 빌딩 안에도 역시 666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 보면 참 얼마나 참 이 성경 예언이 너무너무 이제 정확한 걸 우리 이제 알 수가 있죠. 일루미나이트는 프리메이슨의 엘리트들을 흡수해 비밀단체로 미국으로 던너가 뉴욕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를 장악하고 워싱턴에 있는 CFR 그 외교협의회를 통해 미국 정치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들은 유럽의 검은 귀족과 손을 잡고 프리메이슨 최고 조직인 300인 위원회, 또 원탁회의, 로마 클럽을 만들었고 삼각위원회, 또 빌드버그 클럽, UN 등 최고 조직을 자신들의 아래에 두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설 그 조직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 이 프리메이슨하고 이 일루미나이트 이 전부 천주교 조직이죠. 제수잇. 그래서 이 조직이 지금 무엇을 지금 그 목표를 하고 있느냐면 첫 번째는 인간을 타락시키는 문화를 조장시키는 일을 해왔습니다. 인간을 타락시키는 문화. 일루미나이트의 신세계 질서는 세상을 먼저 타락시키고 물질적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서 혼돈의 세계를 만든 다음에 이들의 질서로 세상을 정복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뭡니까 락 뮤직이니 또 히피족들 전부 이런 것들 전부 여기서 다 놓은 것들입니다. 이 마약 그것도 전부 이 사람들이 다 사람들을 완전히 타락시키고
이 지능을 마비시키고 인간성을 말살하는 데 사용하는 이 마약 조직이 이 천주교 그 조직 속에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을 먼저 타락시키고 물질적으로 만들어서 완전히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이들의 하는 목표입니다. 그 다음 보면 이를 위해 가진 음모와 속임수, 테러, 이 테러들을 또요, 전부 여기서 다 조종하고 있는 겁니다. 전부요. 이 백주구 약조고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테러를 일으켜 놓고 또 테러 또 뭐 진압한다고 또 법을 만들고 하여튼 사람들이 뭐 도무지 그 혼란이 일어나가지고 이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는 사건들을 지금 하고 있죠. 또 전쟁을 또 중동 전쟁 또 전에 또 베트남 전쟁 뭐 1차 대전, 2차 대전 이 전쟁을 잔뜩 일으켜 놓고 또 유엔군을 파견해가지고 또 도와주는 체 하면서 또 이렇게 또 하고 있고 또 전염병을 또 만들어가지고 온 세상에 지금 또 뭐 백신 주사를 또 만들어가지고 또 그것도 도와주는 것처럼 또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지금 가난한 사람들 또 굶어 죽지 않도록 한다 해가지고 또 유전자 조작식품 그 씨앗을 만들어가지고 하면서 실제로는 또 굶어 죽는 사람들이 더 많이 또 생기고 있고 뭐 하여튼 이는 도무지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없을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요. 이 모든 것들을 자기들의 하나의 그 만들어 놓은 시나리오에 의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진 음모와 속임수, 테러, 학살, 경제위기, 전염병 유포, 마약 장사 같은 악행을 서슴지 않았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 대신에 사단을 꼭대기에 앉히고 신바빌론 건설을 주도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교회마저 인본주의적인 신학으로 타락시켰다. 그럼 요즘 이 교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버리고 신학자들을 통해서 이 성경 고동 비평학자들을 또 만들고 성경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지금 유럽 같은 나라는 이 성경을 거의 믿지 않습니다. 이 교회 목사들도 믿지 않습니다. 신학자들도요. 그들은 오직 신학이라고 하는 하나의 학문인지 이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 여기서 다 만들었죠. 두 번째는 일루미나티의 세계 지배 시나리오가 뭐냐면 유대인의 세계 지배 시나리오로 알려진 시온의 정서에는 세계를 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세 번의 전쟁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계 제1차 대전입니다. 세계 제1차 대전을 일으켜가지고 러시아를 붕괴시킨 다음에 러시아 정교회를 타락시켰죠. 그 다음 무신론적 공산주의 사상의 거점을 만드는 것이 그들의 이제 목표였습니다. 이 공산주의도 지금 일루미나티하고 요 지금 천주교 세력 조직 속에 지금 포함되어 있죠. 그 다음 2차 대전의 목표는 그 파시스트, 그 독일의 국수주의자와 시오니스트, 독일 내에 거주하는 유대 시오니스트랍니다. 간에 의견 대립을 자극하여 전쟁을 또 유발시키고 유럽과 러시아를 통제하고 독일 내에서 유대인들을 따로 결속시키면서 팔레스타인의 잃어버린 나라 이스라엘을 재건하기 위한 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마지막 3차 대전은 시오니즘 정신이 투철한 시오니스트와 이슬람주의자 사이의 대립을 조장하여 이제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 전쟁의 목적은 이스라엘에 새롭게 건축되는 솔로몬 성전에 일루미나이트가 섬기는 멸망의 가정한 루시퍼를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그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타임지에 보면 이제 1월 휴명에 대해서 나오고 신세계 질서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 여기 타이틀이 이렇게 나오죠. 그때 그 빌 클린턴 대통령이 있을 때 기사입니다. 신세계 질서는 세계를 하나의 국가로 통합시키는 실행 방법이다. 유엔은 세계 정부의 집권부가 되고 정치와 종교와 경제를 단일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모든 나라들은 핵무기를 축소, 감축시키고 그 대신에 각 나라의 군대를 유엔군으로 편입시켜서 결국은 유엔군이 전 세계 그 국가를 그 평화를 유지하는 보안군으로 지금 담당시키는 게 그 목표를 좀 삼고 있습니다. 예. 그 부시 대통령이 감사합니다.
전 부시 대통령이 한 발언을 보십시오. 앞으로 지구에서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엔은 신세계 질서를 전담해야 한다. 유엔은 정치와 종교와 경제에서 군사적인 구속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연설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미국의 이 상원 의원입니까, 지금? 패튼 맥도날드라고는 레리 패튼 맥도날드 의원이 한 말입니다. 록펠러와 그 패거리들이 추진하는 것은 바로 슈퍼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한 지붕 안에 결합한 세계 정부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모든 것을 그들이 컨트롤 하는, 내가 음모론을 말하는 것인가? 그래, 맞다. 나는 그런 계획이 있음을 확신한다. 범위는 국제적이고 이미 수세대 전에 계획되어 있으며 그 의도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사악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회의원이요, 1984년 9월 1일 소련에 의해서 우리 대한항공 742를 타고 가다가 이제 사망한 사람입니다. 이것도 아마 지금 이 사람을 겨냥해서 죽이려고 아마 지금 우리 대한항공 지금 미사일로 이렇게 폭발시킨 거,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1907년 이후 2010년 현재까지요, FRB, 즉 외교협의회는 몇몇 은행가들의 소유이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화폐 발행권을 민간인들이 소유하고 있고, 자청 유대인 세력이 미국 내 정부의 모든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록펠러 그룹이 세운 사교단체인 CFR은 그 후 현재까지 70여 년 동안 찾고 있던 로마 가톨릭의 예수회와 프리메이슨 그리고 다국적 그룹과 함께 연합하여 오랜 준비를 해왔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링컨이 암살된 것도 바로 이 천주교 세력에 의해서 죽은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벌써 나를 죽이려는 책략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매번 실패한 것은 정말 기적입니다. 특히 그 대부분이 능숙한 로마 천주교의 살인자들의 손으로 자연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들은 확실히 제수에서에 의해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 비밀지능 45페이지 보시면 이 아브라함 링컨이 연방준비 은행, 세계은행 개인이 설립하는 거 반대했죠. 그래서 이 링컨을 이제 암살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달러를 무한정 찍어내고 있는 그 은행이죠, 지금. 그 다음,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또 암살을 한 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이 베트남 전쟁을 이 사람들이 일으켜 놓고요. 그 전쟁을 지금 그 베트남 전에 파견된 그 미군들 다 철수식이라고 명령했을 때 이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했죠. 베트남전은 바티칸 요원들이 연구하여 계획한 전쟁이었다. 케네디 대통령이 동남아시아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축소시키기 위한 움직임을 보기 시작하자 이 슈퍼 권력 집단은 그를 죽이기로 결정했다. 다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타이타닉호 침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미국 연방정부은행, 지금 달러를 찍어내고 있는 미 연방정부은행을 또 설립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 전부 다 초청해가지고 이 배에 태워서 다 침몰시켰죠. 미국을 청교도들이 세운 기독교 국가라고 생각한다. 유럽에서 박해받던 기독교인들이 건너간 것은 사실이나 그들과 함께 건너간 유럽의 프리메이슨 중에 유대계 자본의 후원으로 세워진 국가가 미국이다.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벤자민 프랭클린, 존 애덤스, 알렉산더 해밀턴 모두 프리메이슨이었다. 현재 세계 경제는 다국적 기업과 금융 재벌에 의해 좌우되고 있으며 이 중 석유, 군수, 식량, 자원 대기업과 세계적인 투자은행은 유대인이 소유하고 있다. 이들 엘리트 유대인들은 대부분 프리메이슨 고위 조직에 이미 소속되어 있으며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정부를 뒤에서 조종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미국을 뒤에서 지금 조종하는 것은 전부 이 지금 캐톨릭, 지금 제수잇 산하에 있는 이 일루미나티하고 지금 이 프리메이슨 이 거대한 조직들이 지금 미국을 지금 마음대로 지금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그 리버를 잡지에 놓은 것처럼 이 지구는 캐톨릭이 지금 뒤에서 조종을 하고, 캐톨릭은 뒤에서 제수이지 조종하고, 제수 뒤에는 또 일루미나이티와 프리메이슨이 조종하고, 지금 이 지구를 지금 뒤에서 조종하는 이 거대한 세력들이 이제 있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교황청 산하에 있는 조직을 보십시오. 예수회가 있죠. 그 다음에 밑에 일루미나이티 있죠. 프리메이슨, 콜럼버스 기사단, 나치당, 이 독일의 나치 그 유대인 학살 사건은 전부 여기서 당한 겁니다. 마피아 조직, 마약 파는 이 마피아 조직, 그 다음 그리스도의 기사단, 그 다음 공산주의까지 여기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를 시켜서 지금 그 비행기 폭발시키는 거예요, 전부. 외교관계위원회에서 전부 대통령들이 지금 여기서 다 나옵니다. 미국 대통령요. 외교관계위원회 가입하지 않으면 미국 대통령 지금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국제은행, 지금 달러를 찍어내는 전 세계 경제를 지금 좌우하고 있는 이 IMF까지 지금 이 전부 국제은행들 여기서 다 지금 다 관여하고 있죠. 그 다음 UAG 운동, 그 다음 경제조직, 로마 클럽, 에큐메니칼 오순절, 지금 안수교대가 지금 이 성령으로 된 고친다고 하는 오순절 운동, 이 전부 이 천주교 조직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 세계를 이 조직이 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경제, 정치, 종교 전부 다 여기서 다 관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리메이슨이 지금 앞으로 지금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시나리오가 있죠. 프리메이슨의 충격적인 세계 경제 시나리오입니다. 신세계 질서 또는 신자유주의 금융화는 독주하는 미국의 막대한 군사력에 대해서 그 행정력을 마음대로 조작하는 소위 다국적 기업의 금융은 세계 방방곡곡 모든 구석에 시시각각 우리를 조여오고 있다. 그 다음 식량, 그 다음 물, 그 다음 에너지, 그 다음 의료, 그 다음 문화 등등 이 모든 분야에서 각 나라는 이미 자기 고유의 것을 상실했거나 앞으로 빼앗기게 될 것이며, 알겠어요? 앞으로 이제 우리 것이 없고 이제 신세계 정부 소속으로 모든 이 세상의 재물과 돈과 종교와 정치와 경제와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합병되도록 좀 되어 있습니다. 교회적은 5권 711페이지에 있는 말씀처럼 큰 위기가 하나님의 백성을 기다린다. 위기가 세상을 기다린다. 모든 시대에서 가장 중대한 투쟁이 우리 앞에 박도했다. 40년 이상 우리가 예언적 말씀의 권위에 의하여 다가올 것으로 선포해온 사건들이 이제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미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헌법 개정의 문제가 국가의 입법자들에게 강요됐다. 이 교회적은 5권 711페이지, 712페이지에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 눈앞에 지금 우리가 눈으로 좀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 예수님이 재림이 얼마나 이제 가까운지 여러분 아시겠죠.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문제는 국가의 관심과 중요 과제 중 하나가 되었다. 우리는 이 운동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잘 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하여 준비되어 있는가? 우리는 사람들 앞에 놓인 위험을 경고하도록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 왔는가? 일요일 준수가 그리스도께 제도로서 존속하게 된 것은 불법의 비밀에 의한 것이다. 그것의 강요는 바로 로마 가톨릭 교회의 기초가 되는 원칙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나는 우리 교인들이 종말에 가까웠음을 분명히 알려주는 시대의 징조들이 성취되고 있음을 경시하지 말도록 호소한다. 자신의 구원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했으나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 쓰라린 탄식을 하게 될 것인가. 리벤 헤럴드 1904년 11월 24일자 말씀입니다. 일요일 휴밍이 내리면 우리는 영적으로 좀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때는 이미 이제 준비된 사람에게 무엇이 내립니까? 늦은 비가 내리고 큰 해침을 통해서 안식일만 몰랐지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지막으로 불러들이는 그 사건이 바로 큰 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은 이미 그때가 되면 일요일 휴밍이 내릴 때가 되면 이미 준비되어 있든지 그러나 하면 하나님의 일을
받을 수 없던 이제 둘 중에 하나에 속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지금 처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이 1월 휴명이 지금 내리려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 로마의 군기가 예루살렘 성 밖에까지 지금 접근해 있는 이 장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엄숙하고 또 시급하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주 분명하게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깨어있는 사람은 지금 자다가 이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기별이 아마 이 마지막 기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정말로 이제 외부적인 사건들은, 환경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게 해주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영적인 준비입니다. 우리 품성을, 마음을 살피고, 죄를 속히 회개하고, 예수님과 같은 아름다운 품성으로 변화되어가는 성화의 그 필연적인 그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매 순간 시간마다 날마다 준비하고 우리의 모든 재산, 우리의 시간, 우리의 가마력 모든 것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야 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이제 생각하시면서 제가 이제 일부 선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 썰어린 탄식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때가 얼마 남지 않았고 자비의 천사가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길을 향하여 날개를 짚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 참으로 너무나 엄숙한 이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시여, 허락하신 성령을 저희들 마음속에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이때가 어떠한 때인지를 깊이 살피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골방에 아직까지도 회개치 못하고 버리지 못한 많은 죄악들, 옛날 야곱처럼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철저한 회개를 하게 도와주셔서 모든 죄로부터 승리하는 그 시간이 속히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고음죄를 반복해서 지을 것이 아니고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죄를 승리하는 경험을 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이마에 영원한 하나님의 인을 받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비옵나이다. 아멘. 자, 그럼 1부 순서를 마치고 좀 한 10분 좀 더 쉬었다가 좀 2부 순서를 하겠습니다.